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1절, 42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다 같이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42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도 우리 김성수 목사님께서 오리, 심리, 구하는 자, 꾸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벌써 그 마지막 날이네요.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은 진짜로 조금 강해를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다 그러고 그냥 본문을 읽어놓고 서론하다가 맨날 끝내가지고 말이죠. 할 얘기가 하도 많아서 자꾸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아무쪼록 이 4일간의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열정을 좀 회복하고 또 말씀을 담을 그릇을 잘 만들어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또 여러 부교육자들로부터 말씀이 떨어질 때 정말 열정적으로 잘 받아 드시라고 그렇게 제가 좀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는데 부디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은 열심은 오히려 주를 핍박하는 게 됩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의 열심으로, 그렇죠? 교회라는 건 은혜로 창조된 하나님의 신부를 가리키거든요. 근데 율법은 항상 은혜로 창조된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은 네가 나를 핍박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이렇게 진리로 갖고 계시면 그 머리를 이제 그 예수를 진리를 머리로 한 어떠한 새로운 피조물의 지체들이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여러분이 머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꼭 훌륭한 사람이 돼서 머리에 올라가야 돼, 꼬리에 있으면 안 돼 라는 말이 아니라 바다에 사는 그 물고기들의 동력은 꼬리죠, 전부. 근데 성경이 일관성 있게 바다를 저주의 바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위의 물을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하면 아래의 물은 저주의 바다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낚아 올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낚아 올리면 그 물고기는, 저주의 물고기는 꼬리에 힘을 잃어요. 죽는다니까요. 나와서 머리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바다에서 죽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 머리가 돼야지 꼬리를 동력으로 사는 땅의 존재가 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돼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더 대단한 영향력이 미쳐진다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그 세계 3대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어요. 그 아브라함 카이퍼는요, 신학생들도 그 양반의 책을 한 권 읽으려면 몇 달이 걸려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그 책을 오히려 번역을 해야 돼. 우리나라 말로 써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다시 번역을 해야 될 정도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런 개혁주의 신학자가 기독당을 만들어 갖고 네덜란드에서 수상이 됐던 게 있었어요. 개혁주의 신학자가. 그 네덜란드, 제가 남가주에 있을 때는 CRC라고 네덜란드 화란 장로교에 이제 소속돼 있었는데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 내각의 12명의 장관이 전부 화란의 대표적인 보수적인 그런 학자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때 아브라함 카이프가 수상일 때. 근데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높은 고지가 어디 있어? 내각 전체를 목사님들이 잡았고 수상이 세계 3대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이 됐으면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되잖아요. 네덜란드는 여러분 기독교를 버렸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프가 수상일 때 세계 포르노 수출국 1위가 네덜란드였어요. 그리고 동성연애 하는 이들 합법적으로 헌법으로 그 결혼 인정해 준 게 네덜란드고, 거기서는 대마초가 불법 아닙니다. 무슨 영향을 그렇게 대단하게 미칩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꼭대기에 올라가면. 장로님이 대통령 되셔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력이, 좋은 영향력이 미쳐졌나요? 네? 그렇다고 그분이 뭐 기독교인다운 삶을 안 살았습니까? 카메라, TV 카메라, 기자들의 카메라 다 있는 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나 기독교인이라고. 근데 그걸로 어떤 영향이 미쳐졌습니까? 대통령이잖아요. 제일 꼭대기.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는 순교자들의 피를 타고 흐르는 거지 절대 여러분의 잘남을 타고 흐르지 않아요. 그거는 신앙과는 무관한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잘 벌어서 잘 누리세요. 그거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돈 많다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괜히 교회에 오면은 차 저쪽에다 세워놓고 좋은 차라고, 그리고 그냥 걸어와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것 자체가 자기는 아직도 그걸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치 있는 걸 갖고 있는 게 교회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서 저기다 세우고 그러지 마세요. 이왕 산 거면은 뻐기고 다니시라니까. 그걸 교만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휘브리스, 교만이라는 건 하나님의 자리를 타고 넘어서 지가 선하게 주체가 된 게 휘브리스지, 무슨 뭐 그런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사는 거, 그런 거 괜찮아요. 그런 거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런 세상 것에서는 자유로워지시라고요.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을 알아. 이 땅에서 현실 천국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건 저기 어딘가에 이 저 우주 한 구석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곳으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 나라는 온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그 나라라는 단어, 바실리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통치하다라는 뜻이지. 근데 통치는 뭐냐면 그 통치라는 단어는 섬김이라는 단어를, 의미를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는 거예요. 내 나라에서 통치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앉아서 먹는 자와 서서 섬기는 자 중에 누가 크냐 그랬어요. 자, 앉아서 제가 던지는 걸 먹는 여러분과 서서 여러분을 제가 말씀으로 섬기는 둘 중에 누가 큰 거예요 지금? 제가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서서 섬기는 자가 큰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 사랑, 그 아가페, 그 진리, 그 말씀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 그걸 생명이라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생명력을 여러분에게 계속 부으시고 우리는 그걸 거저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존재가 됩니까? 라고 그분을 찬송하는 이 관계, 이게 디카이오 수네예요. 이게 의라니까, 짜다크라니까요. 이게 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유관순 열사 의 이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 올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면 그걸 사다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 들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그가 의인입니다. 의인, 다른 게 아니라. 대단하게 여러분이 뭘 성취해내고 이루어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진리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짜집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럴 거예요.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네. 하나님의 교회에게 예수님이 머리로 가서 앉아야 그가 성도, 성전이 되는데 십자가 지기 전에 아무도 못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네. 다 지가 지 머리를 갖고 있으니까. 그게 선하게 주체로 사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제발 머리로 앉을 그 자들을 이 땅에서 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였다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뭐라 그러냐면 성도들이 일괄적으로 전부 목배임을 받았다 그래요. 성도는 전부 목배임을 받아 죽나요? 참수당해 죽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그 목을, 자기 목을 잘리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예수라는 머리가 앉을 거 아닙니까? 주인으로. 그러니까 그게 내 자기 부정이라니까요. 그렇게 내가 내 머리를 잃고 내 삶의 주체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 나와 어깨동무하고, 그게 자칼과 네케바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같이 가는 걸 성경이 그림으로 이렇게 문자로 그려놓는데 그걸 에이레네라 그래요. 그게 평강이라니까요. 그 단어가 그 단어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그 소는 멍에가 항상 두 소가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이방인들과 같이, 세상과 같이 한 멍에를 지지 말라라는 건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가는 방향과 성도가 가는 방향은 다른데 어떻게 한 멍에를 지고 움직이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메타노이아, 회개하여 돌아서면, 유턴을 해버리면 예수가 가는 그 길로 우리가 함께 어깨동무하고, 이게 평강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13번째 전사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 안토니오 반데라스 나온 거. 거기서 그러잖아요.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귀양 가가지고 그 바이킹 전사들하고 전쟁하러 가는데 그들은 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토니오 반데라스는 시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땅에다가 글을 쓰고 시를 썼겠죠. 그러니까 그 바이킹 전사들이 너 뭐 하는 거니? 이게 글이라는 거야, 이 병신들아.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래. 너는 소리도 그릴 줄 알아? 이런다고요. 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소리와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소리와 모양이 필요한데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과 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리는 게 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평강을 에이레네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 같이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가 가는 그 방향, 왜? 그 방향은 십자가거든요. 거기 매달려서, 언약의 기둥에 매달려서 하나님 내가 뱀 맞습니다 라고 삭제가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 그러면은 이제 내 거 줄게. 내 거. 네 거 그렇게 삭제되고 부정됐으니까 그럼 이제 내 거 줄게. 그리고 나는 가서 내 거를 찾을 거야. 니들이 아무리 손에 바리바리 싸들고 와도 주여 주여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뭐 선지자 노릇하고 뭐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다 그러죠. 그들이요. 염소들이 그러잖아요. 왼편의 염소들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심판자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니들을 도무지 알지 못해. 알지 못한다는 말은 나 니네 못 봤는데 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 주의 이름으로, 부처의 이름으로도 아니라니까요. 알라의 이름도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건 목사 노릇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선지자라는 단어 자체가 그 말씀을 던지는 자니까. 거기다가 권능도 행했네. 귀신도 쫓아냈대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래요. 그거는. 그런 일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너무 확신에 차서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서까지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이런 일을 해고 왔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냐고 따지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제가 언제 했습니까? 그런다니까요.
내가 요거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내 열심에서 어떤 것을 하게 되면 그걸 수첩에다가 하나하나 꼭 적는다니까요. 어떻게 그걸 잊어버려?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 한 건데.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하신 일은 하나님께 전부 그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언제 했다고 그러세요?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전부 관념으로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비 오는 날 밤에 공동묘지 옆에 지나가면 무서워 안 무서워요? 무섭죠. 거기 뭐가 있다고 무서워요? 홀령이 있나요? 3년 전에 죽은 삼촌이 거기서 나오고 막 그러나요? 귀신이 돼서? 아니요. 모든 인간은 나서 죽을 때 이 시간이라는 이 공간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 하나님의 장중에서 하나도 못 빠져나가요. 무슨 49일 동안은 부천을 떠돌다가 아니요. 그것도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50이라는 게 희년이죠. 그래서 49까지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그게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동양학에서 잘못 갔다가 완성이 되기 전에 그거를 귀신들이 구천을 떠도는 거라고 잘못 갖다 쓰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49제 이런 걸 지내는 건데 그럼 50이 되면 하늘로 간대잖아요. 그건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라니까. 레위기에 제사장이 전부 몇 살에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30. 왕 다윗은 몇 살에 왕 됐어요? 30.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그려내는 역할을 했던 요셉이 몇 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까? 30. 왕, 제사장, 선지자가 왜 30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30부터 일을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30세쯤에가 아니에요. 그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30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예수를 그린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이 뭐예요? 므낫세, 에브라임이죠. 므낫세가 장자, 에브라임이 차자. 근데 에브라임이 장자 되네요. 야곱이 손을 어긋맞겨 축복한다고요. 왜? 므낫세라는 이름 자체가 파자를 하면 삭제되다, 제거되다라는 뜻이고, 에브라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많은 열매를 맺다예요. 그러면 요셉이 아들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장자가 제거되어 차자가, 죽어야 할 자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요셉은 두 아들로 예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넷이 어저께 우리 배웠죠?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사랑 요 네 개. 에스카톨로스 코드란테스 항상 넷이에요.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그리고 창세기 말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게 또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신학, 게알더스 보스가 이야기한 성경신학이라는 건 만약에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어떤 구절을 내가 강해를 하면 앞으로 와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그거 찾으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선지서에서 증거로 대주고 서신서에서 증거로 끌어들이면 설교 한 편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성경은 시줄과 날실로 완벽하게 정말 그렇게 짝을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 넷. 그래서 요셉은 그걸 완성하는 이라 그걸 430년인데 4대 만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430년이 4대예요? 그 넷 만에 나오는 그것이 구원이야, 출애굽이야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굳이 4대 만에라고 하는 거예요. 400 몇 년을.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은 일관성 있게 그런 그 예수와 십자가, 스타우로스 언약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그냥 문자로만 봐서 그게 내 마음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 31장이나 또 에스겔서 36장이나 새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니들 마음을 바꿔줄게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안 되니까 말라기 4장에도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와서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에게로, 너희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마음을 합치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못 갖고 있으니까 공동묘지 옆에 지나가도 무서운 거예요. 뭐 나오면 어떡하나. 문지방에 올라가서 거기 서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밤에 휘파람 불면 됩니까? 누가 자기 이름 빨간 연필로 쓰면 화나죠. 그게 다 뭐냐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또 다른 것에 늘 지배를 당하고 있다니까요. 그 신앙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어떤 일을 스스로 칭찬하느라 복음으로 접근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게 너무 좋아서, 너무 달아서. 그거 하면서 제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리도 열심히 배우세요. 그리고 성경이 어떤 것인지 잘 배우셔서 그 말씀이 정말 꿀보다 달구나 이런 고백들을 하세요. 저도 사실 꿀보다 안 달아요. 아주 그냥 설교 한 편 이렇게 원고 쓰려면 피가 말라요. 목사들은 진짜. 뭘 달기는. 근데 왜 달라 그러냐면 그게 다 나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네.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썼어요. 왜? 모두 나에게 이거 해 하지마 이거니까 너무 어려워. 그래서 너무 써. 근데 알고 보니까 희생제사 드려는 희생제사 드리지 마였고, 야 율법 이거 다 지켜, 안 지키면 죽인다라고 한 것도 예수가 와서 그거 완성하신대라는 거였고, 진리 안에서 보니까 그게 다 완성된 거네. 그때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 구원을 그냥 선물로 주는 거야? 네. 그렇게 알게 되면 그게 왜 안 달아요? 얼씨구나지. 어느 그 대목을 읽어도 다 너무 좋지 그냥요. 그래서 꿀송이보다 단 거예요 그것이. 근데 매일 아침 그냥 한 20분 그것도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그냥 위세를 떠는 거죠. 한 20분 큐티 하고 나서 단어 하나 고르는 거야. 사랑? 오늘은 사랑. 이거 무당이 점치는 것처럼. 오늘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나에게 주셨어 내 마음에. 그래 나가서 오늘부터 사랑해야지.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차로 물을 확 튀기고 가네. 거기서 무너지죠 그냥. 그러면은 일간 스포츠의 저 토종 비결을 보지 뭐하러 성경을 그렇게 봐요. 아니라니까요. 그건 생명, 진리, 그 그리스도 예수. 그거를 성경에서 찾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냥 도덕 윤리책 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보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기 전에 제가 볼 거예요. 그 노래 가사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룹이 이글스라는 그룹이에요. 클래식도 많이 듣지만 CCR과 이글스 앨범을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고 자주 들어요. 뭐 그런 것들을 듣냐 그러는데 진리가 된 사람은 그 속에서 진리를 읽어요. 심지어 트로트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가느냐?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나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가 있고 유기시킨 자가 있대요. 내 손에 차표가 들려있는데 나는 상행선인데 쟤네는 하행선이야. 정해져 있어요. 가는데 그러면 뭐가 모든 것이 선함에 받는 자들이 더러워서 더럽게 쓰는 거예요. 그런 걸로부터도 좀 자유하세요 제발. 물론 제가 그 이글스 멤버 중에 좋아하는 게 돈 헨리인데 그 사람이 가사를 참 잘 써요. 근데 진리를 알아서 쓴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히게 그 마음의 공허나 그
허탈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야, 여기에 진짜 그 진리만 똑 떨어지면 이 사람은 알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진짜 몇 명 봤어요, 제가. 앙드레김, 조용필 몇 명. 조용필 씨 가사 보면은 정말 절절해요. 제가 보면 거기다가 하나만 딱 떨어뜨려주면 이분을 알 것 같아. 막 그런 고민들이 보여요. 앙드레김 씨는 제가 직접 만났었고요. 만나가지고 저한테 막 너무 아름답다고 옛날에 제가 기독교 방송국에서 무슨 혹시 들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가요를 영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부르는 무슨 코너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케이블 방송에서 뭐 컨텐츠가 없으니까 찍어다가 계속 방송했는데, 그분이 모든 TV를 다 켜놓고 그 방송을 하나하나 다 보시거든요. 근데 저를 보더니 찾던 목소리라고요. 저를 그렇게 찾아. 제가 대학교 때 추링을 입고 이렇게 토덜토덜 갔더니 추링을 입어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웃기시려면요. 근데 너무 착한 분이에요. 근데 불교인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저한테 그 떠나가는 배라는 그 노래를 그 음반에다가 저기 하나 불러서 넣어달라고 그래갖고, 그걸로 그 패션쇼 피날레, 그분의 피날레는 세계적으로 유명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사용하고 그러셨다고요. 근데 결국은 그거 안 받아들이시더라고. 제가 거기다가 CD에다가 막 써서 말을 하면 안 들으시니까 보내드렸는데, 결국은 뭐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 73년에 이글스의 그 명반이 하나 나왔죠. 데스페라도라는 명반. 그거의 타이틀곡이 데스페라도예요. 근데 그 노래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구나. 거기서 그걸 뭐 다른 이들이 듣기에는 뭐 어떻게 들을지 나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엔 그래요. 가사가 이러합니다. 데스페라도. 데스페라도라는 건 무법자라고 하는데, 무법자라는 건 이 법을 어기면서 함부로 그냥 그 법과 무관하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무법자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엉뚱한 법으로 가지고 그거를 자기의 선악 구조를 갖고 율법화시켜서 쓰는 자들을, 그 법을 모르는 자, 그래서 무법자라 그래요. Desperado, why don't you come to your senses? 제발 돌아와, 네 정신으로 좀 돌아와.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전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요, 아니라고들 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선택을 하면서 사는데 전부 자기가 좋은 걸 선택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죽는 날까지. 아닌데요, 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선택을 했는데요. 그 선택을 하면 저들에게 내가 그래도, 어머니는, 아버지는, 그래도 내 형은, 내 누나는 날 위해 그런 걸 희생했지라고 요만큼이라도 생각해 주겠지라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는 그게 좋아서 그걸 선택한 것 뿐이에요. 인간은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늘 그걸 합리화시켜요. 아주 자동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 좀 차리라는 거예요, 제발. 야, 데스페라도. 야, 니네 계명이 뭔 줄 아니? 왜 그거를 법으로 삼아 니네는 마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살아? 왜 진리가 없는 자처럼 살아? You've been out riding fences for so long now. You are a hard one. I know that you've got your reasons. These things that are pleasing you can hurt you somehow. Don't you draw the queen of diamonds, boy. 이 땅의 데스페라도들은 전부 자기 안에 전가의 보도를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패만 꺼내면 얘는 다 죽었다. 그게 자기의 열심이고 자기의 열정이기도 하고 뭐 선행이기도 하고, 이게 자기를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그거를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죠. She'll beat you if she is able.
걔가 너 때릴지도 몰라. 너에게 오히려 해를 입힐지도 몰라. 네가 생각하는 게 그게 진리 아니란다? 우리가 나를 가치 있게 만든다고 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자기를 가치 있게 만들고 자기의 자존심을 지킨다고 했던 그것이 그를 주를 핍박하는 자로 만들었었다니까요. You know, the queen of hearts is always your best bet. Now it seems to me some fine things have been laid upon your table, but you only want the ones that you can get. Desperado, you ain't getting no younger. Your pain and your hunger, they are driving you home. And freedom, that's just some people talking. Your prison is walking through this world all alone. 우리의 그 아픔, 고통, 배고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집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바보들이. Don't your feet get cold in the winter time? The sky won't snow and the sun won't shine. 이런 때가 올 거라는 거죠. It's hard to tell the night time from the day. You're losing all your highs and lows, and it's funny how the feelings go away. Desperado, why don't you come to your sense? Come down from your fences. Open the gate. 문 열어. It may be raining. 은혜의 비가 내릴 거야. But there's a rainbow above you. 무지개 언약이죠? You better let somebody love you. 너는 네가 사랑해서 영생 얻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널 사랑해서 영생이 너에게 오는 거야. 그게 네 구원이라니까. Before it's too late. 더 늦기 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런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 어찌 은혜를 안 받겠어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 제가 어제도 읽어드렸고 오늘도 읽어드린 이런 내용들 얼핏 보면 그래, 속옷 달라고 하는 이들에게 겉옷 줘. 자, 오리 가자고 하는 이들에게 심리를 같이 가줘. 전부 우리의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그리고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어떤 것들을 이렇게 내놓아라라는 명령으로 보이죠, 이게요. 그죠? 근데 속옷, 겉옷도 뭐였어요? 말씀에 관한 거였고, 이 오리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산상수훈을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쭉 말씀하시고는 그걸 가르치는데, 이거 너희들의 힘으로 될 것 같니? 안 되지? 그러면 누군가가 그 일을 했을 거 아니야 라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는 그걸 알았어? 그럼 네가 사랑으로 가진 거야. 그거를 이제 남에게 흘려줄 때 이렇게 흘려줘가 6장 1절부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가 한 일로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수다우로서 십자가로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함께 가주라. 그러면 억지로 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근데 또 억지로 심리를 가주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무슨 가치 있는 선행이 될까요? 꾹 참고 뭐 억지로라도 가줘. 성경이 그런 말을 하겠냐고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의지에 의해 지배가 됩니까? 안 돼요. 하기 싫은 건 끝까지 하기 싫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꿔달라고 하는 자에게 무조건 다 꿔주는 게 정말 선입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망치는 경우 왕왕 봤죠? 근데 성경이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무조건 다 꿔줘. 그래서 그렇게 사십니까? 꿔달라는 대로 다 꿔주면서 살아요? 아니잖아요. 그럼 성경은
이게 역사 내내 오고 가는 모든 보편적 교회에게 하는 말일 텐데 적어도 그런 종류의 저급한 일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에 오리라고 번역이 된 그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밀리온 에이스예요. 근데 밀리온이라는 건 여러분이 지금 영어로 뭘로 쓰고 있죠? 100만. 에이스는 하나예요. 당시에는 이 밀리언을 1000이라는 숫자로 썼어요. 1000 그리고 하나, 밀리온, 에이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1000걸음 혹은 로마에서 당시 밀리언을 거리의 어떤 단위로 썼기 때문에 1000보 정도면 한 오리쯤 되겠지 하고 추측하여 번역한 걸 뿐이에요. 그냥 원문은 그냥 보면 1000 하나, 1000이라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때는 그 로마 시민이 식민지 사람을 억지로 2km, 이게 오리죠. 2km까지는 동행을 시키며 부역을 시킬 수 있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여 이게 오리라는 건가 봐 라고 번역을 했겠죠. 그렇게 억지로 가자고 그래도 그냥 자발적으로 기쁘게 심리도 같이 가주면서 일 도와줘. 그런 말 같잖아요, 이게. 여기서는 심리라는 말은 아예 있지도 않아요. 그 단어는 그냥 듀오예요. 듀오는 결혼해 듀오 있죠? 그 단어를 갖다 쓴 거예요, 그분들이요. 헬라어를. 그 듀오가 뭐냐면 짝이라는 단어예요. 짝. 그러니까 그 천의 짝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짝이라는 단어를 두 배라고 해서 아마 심리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듀오는 그냥 짝이에요. 짝. 그걸 히브리어는 쉐니라고 하는데 창세기에 보면 둘째 날이다 라고 할 때요. 이렇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하나님이 가르시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해서 둘째 날 곡의 쉐니예요. 그걸 짝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왜 그러냐면 어제도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아래에 이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라고 하고 이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 던져 갖고 이 궁창 위에 물 거기에 물이 있다가 하늘이라는 단어 뜻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그냥 갇혀 있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낚여 나오는 거예요. 뭐에? 진리의 말씀에 의해. 그리고 요걸 깨닫게 되면 물이 바다를 덮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는 짝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겠고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유리바다만 있다 그래요. 유리바다가 뭐겠어요? 이 유리라는 단어가 욥기에 처음 나오는데 욥은 창세기 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때 유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도 이 유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죄 없음, 순수, 깨끗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수정이라고도 쓰는데 그 깨끗한 말 아래에서 그 억지로 그 곡해되어 억지로 그걸 지켜냈어야 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진짜 그 순수한 그 말, 푸뉴마, 르와흐의 그 말. 그래서 유리바다만 거기에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짝이라는 거예요. 하나 더 가면 하나님이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만드세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언약을 담아 놓으십니다. 심어 놓으세요. 어떻게? 나는 반드시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나는 어둠도 짓고 악도 짓고 평안도 짓고 선도 짓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짓는다 그래요. 악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게는 악이라는 단어 그 개념 자체가 적용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조직신학에 묶여갖고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입니까? 악의 조성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 어떻게 그 죄와 악이란 단어가 적용이 되냐고요. 그분이 창조주인데 그분의 말씀을 껍데기로 들으면 그게 죄고 악이라니까요. 근데 그분에게 어떻게 이걸 적용하냐고요. 그럼 그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애기도 살려두지 말고 싹 다 죽여? 그랬으면 그건 뭐예요? 우리의 도덕과 윤리로는 그거 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살려두면 너 죽여버릴까 그랬다니까요.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와갖고 폐위된 거 아닙니까? 죽이라 그랬는데 안 죽여서. 그러면은 신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분이 구약에서는 조금 철이 덜 들어갖고 다 죽여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일구이연 하시는 분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면서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둠도 짓고 악도 지었다 그래요. 봐라, 창조했다 그래요, 거기서. 그 단어를 쓴다니까요. 그러면 이 어둠은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 빛을 요한복음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 빛이라 그러잖아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자기 백성도 못 알아보더라 그러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창세기에 이게 그대로 고순서대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헤메레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이튿날, 그 이튿날, 그 이튿날 이렇게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사흘째 되던 날은 뭐죠? 7일째.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으로 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7일째가 뭐예요? 안식.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니까요. 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빛, 진리이신 이 빛은 이 땅에 내려와서 율법으로 오세요. 예수님이. 근데 로마서에 보면 율법은 뭐래요? 죄가 뭔지를 드러나게 하는 게 율법이다 그러죠. 지키라고 준 거 아니다 그래요. 로마서 자체가 바울이 죄가 더욱 죄되게 하기 위해 율법이 온 거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빛은 뭐하러 온 거예요? 어둠이 뭔지를 드러내러 온 거죠. 그러면은 이 빛은 이 어두움을 나타내고 설명하는 거네요. 그러면 어두움은 빛이네. 여러분이 선악의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그냥 무조건 빛과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렇게 갖고 있게 되면은 그 진리를 하나로 못 가져요. 항상 둘로 나누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그걸 에피투미아의 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하늘의 선과 의를 설명하기 위해 이 땅에 어두움과 죄라는 것을 주시고 그게 뭔지를 가르쳐서 왜? 그거는 직접 못 담아주거든요. 피조세계가 못 담는 거니까. 그래서 아래에 있는 건 뭐예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죄만 있다 그래요, 여기는. 그러면 이 죄 속에서 가장 자기들이 친숙한, 자기들이 하나님 되어 살고 싶어하는 이 인간들에게 그게 뭔지를 가르쳐주면 그러면 이거 아닌 거가 선이구나라고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아래 게 어두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래 것으로, 이 어두움으로 위에 것을 알았으면 이 어두움은 그러면 이거는 나랑 상관이 없는 거네. 왜? 이걸로 내가 이걸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걸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용서는 여러분이 저지른 지저분한 일 몇 가지 이런 거를 이걸 확 죽일까 아니면은 에이 봐줄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죄를 아예 관계없는 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 그게 용서 아니면 그냥 어두움이에요. 그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서신서에 보면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세상은 호코스모스예요. 율법이에요. 그게 나에 대해서 죽어버려요. 아예 없는 거구나. 그거는 원래 그걸로 나를 정죄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게 뭔지를 가르쳐서 하늘의 참성전을 설명하시려고 한 거구나. 감사하다. 그러면 그게 나랑 무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자유라고 한다니까요. 단순히 내가 10살 때 진 죄도 그거 용서해 주실까? 5살 때 그거는?
그래갖고 무슨 어디 치유 집회 이런 데 가면 생각도 안 나는 죄를 다 기억해서 적으래. 그래갖고 뭐 어디다 또 태워요. 그러면 없어집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 말고, 그런 유치한 죄 말고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살해하는 죄, 내가 하나님 흉내내려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 살해하는 죄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를 잘 깨달아 남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 살해의 범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면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그걸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려내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고.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근데 어줍지 않게 자꾸 엉뚱한 사랑들을 구하니까 뭐 교회가 차갑네, 뭐 가봐야 그냥 아는 척도 안 하네. 뭐야 지금 속으로 지 얘기하고 있네 그러는 거 지금? 저 굉장히 다정한 사람이에요. 따뜻하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니까.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악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거기에 대해 반응이 시원찮아? 그럼 그만큼 미움이 또 솟아난다니까요. 그러면 그까짓 게 무슨 사랑이냐고요, 그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죠. 첫째 날에 내가 빛을 보낼게. 이거는 뭐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광합성에 필요한 그 빛이 아니잖아요. 왜? 태양은 네 번째 날 창조된단 말이에요. 그 발광체는. 근데 셋째 날에 이미 씨 맺는 채소가 창조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표면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나는 이게 뭔지를 깨닫게 하여 이걸 싹 없애버리고 이 빛만 가득한 그 세상 반드시 만들어낼 거예요. 누구에게? 내 백성들에게. 그래서 계시록으로 가면 거기에는 태양도 필요 없다 그래요. 왜? 현상계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빛을 설명하는 게 태양이었는데 그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제 직접 빛이다 그러잖아요. 거기서는. 그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언약이죠. 이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둘째 날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그리고는 선지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은혜의 비, 말씀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아예 그건 말씀이야 이렇게. 은혜의 비야 이렇게.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름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파란 구름, 뭉게 구름.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구름은 구름 취급도 안 해요. 왜? 팔레스타인은 비가 안 오는 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름 그러면 비를 먹으면 먹구름이에요 다.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에서도 그거 먹구름이에요. 히브리 원어로 찾아 들어가면. 그러니까 비를 품은 구름 뭐예요? 진리가 당신의 백성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인도하여 어디로? 가나안으로. 그러니까 그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라는 건 진리가 되어 그걸 마음으로 갖게 되면 하늘이 된다는 뜻이지 손오공처럼 근두운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진리로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내 안으로. 그런데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 어디서? 땅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땅에서 오시는 그 주님 만나면 여러분은 심판이에요. 왜? 그 주님은 언제 오냐면 마지막 진리인 그자가 올라가면 오시는 거거든요. 심판하러. 그래서 산자와 여기 있는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시체들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 기다리면 어떡하냐고. 그걸 내 마음에 갖고 있어야 돼요. 일단 그리스도 여기 있다며요.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 나라를 기다려요. 그 주님을 기다린다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건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일단 그 마음이,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이 되어 있으면 파루지아, 재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숨겨져 있던 게 나타나다라는 뜻이에요. 언젠가 다시 오시다가 아니라 파루지아는 나타나다라는 단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렇게 진리로 계신 그분이 이제 확연히 나타나면 그게 재림이에요. 근데 여기도 없는 게 어디서 나타나냐고. 늘 뭐에 묶여가지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솔직히 그러죠. 천국 가면 그 하나님 거기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런 영감이 거기 있었으면 좋겠냐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시설 잘 만들어 놓고 그냥 내 편하게 만들어 놓고 어디로 사라졌으면 좋겠죠. 그냥 내가 혼자 살게. 그거 보세요. 천국은 내가 사랑하는 그네가 있는 곳이 천국이지, 내가 원하는 시설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구비되어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걸 다 갖춰놓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평생 살아 그러면 살 거예요 거기서? 원하는 거 다 갖춰놓고. 천국은 내가 사랑하는 이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는 판잣집에 새우잠을 잔데도 공우님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니 그런 노래는 부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분이 누구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 어떻게 이런 나를 그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계시해서 죽여서 사랑하셨는가라고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은 그곳에 가면 그분과 서먹서먹해서 못 살아요. 손 내미는데 이분은 누구셔? 아유 어색해. 머리만 퍽퍽 긁고 앉아있는, 할 말이 없어가지고 뭔 말을 할 거예요. 여기서 교제가 없었는데 그분과. 말씀은 그분과의 교제라니까, 대화라니까요. 그럼 이 둘째 날도 마찬가지죠. 공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이 아래의 물 속에서 그게 이게 위의 물이구나 라고 알게 되면 이 물이 바다를 덮어 여호와의 영광으로 완성시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다는 다시 있지 않겠고 라고 하는 거죠. 셋째 날 물과 무트로 나눠져요. 물은 역시 바다죠. 근데 이 바다는 물러가고 하늘의 물에 의해, 이거는 물이 없는 곳이란 뜻이에요. 무트라는 단어는. 그러면 어디서 와야 되겠네요, 물이? 이 물이 이리로 흘러 여기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그 언약이 또 여기 들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요걸 채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빛과 어두움의 그 영역에 해달별 채우고, 하늘 위와 하늘 아래 거기에 새 물고기 채우고, 물과 무태, 인간, 씨 가진, 여기서 셋째 날에는 씨 가진 채소라 그랬죠. 그 씨가 제라예요. 자손, 아들 가진 그자. 근데 여섯째 날에는 자칼과 네케바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씨 이사가 아니라,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남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 헬라어는 구이네라고 하는데 그 여자와 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 남자가 나와요. 그리고 그 둘을 합쳐서 사람이라 그래요. 아담이라고 한다니까요. 그거를, 그 둘을 합쳐서. 재밌는 게요, 아담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요, 갈비뼈를 뽑았다 그러는데 그 갈비뼈, 세라라는 단어 자체는 한쪽 부분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세라는 단어 자체가 갈비뼈, 단순히 갈비뼈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한쪽 부분, 이 신랑과 하나가 이렇게 되어서 연합이 되면 요걸 사람이라 그래요. 아담이라 그러거든요. 아담이라 그러는데 요게 이제 떨어져 나가면, 근데 이게 떨어져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설명한다고요. 스타우로스를. 어떻게? 이 신랑이 잠들어서, 잠드는 건 항상 죽음을 메라프하는 거죠. 잠들고 옆구리가 뚫리고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이 신랑의 것으로 완성이 되는 어떤 것,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면 이걸 아담이라 그래요. 하늘의 백성, 사람이라 그래요.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떨어져 나가죠. 떨어져 나가고 살로 채웠다 그러죠. 그게 바사르라는 단어가, 살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원래는 무슨 단어로 쓰이냐면은 성기라는 단어로 쓰여요. 그럼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잘려나가, 반으로 이게 합쳐져야 돼요. 그래야 연합이고,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완전이에요. 그게 아들이에요. 아들. 근데 이게 떨어져 있어요. 왜? 역사 속에서 뭔가 교훈하기 위해 그래 놓고는 그 떨어진 빈 부분을 밭사르로 채웠다 그래요. 여기를. 그러면 어떻게 되면 하나가 돼요? 연합이 되면 남자가 여자가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가 되면 생명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아들, 자손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게 지금 자칼이라는 신랑이 이게 남편이란 말이에요. 이 여자, 네케바라는 여자 안으로 씨가 되어 이렇게 들어가면 그걸 연합이라 그러고, 요 자칼은 성경이 신랑이라 그러고 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인 신부인 우리 안으로 그 진리이신 그분이 생명이 제라가 아들이 나에게 뚫고 들어오면 그게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요 셋째 날 씨 가진 채소, 씨 맺는 나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게 다 완성이 되면 나중에 7 요때에 안식이에요. 그런데 요 씨를 가진 요 사람은 첫째 날도 아니고 둘째 날도 아니고 셋째 날도 아니고 넷째 날도 아니고 다섯째 날도 아니고 여섯째 날 만들어져요. 그리고 눈 떠보니까 안식이라니까요. 이건 내가 만드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걸 쭉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빛이 오셨다 그러고 첫째 날, 그 이튿날 세례 받으시죠? 세례가 뭐예요? 물을 쪼개고 거기서 죽고 사는 거예요. 그게 둘째 날이라니까요. 보세요. 빛이 오셨다. 성막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번제단, 빛이 오셨죠? 제물로. 그 다음에 물, 세례, 물두멍. 이 똑같이 다 진리를 설명하는 거라니까 전부 다. 그리고는 요한복음에서는 이 안식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포도주를 떨어뜨리는 땅의 신랑. 그런데 진짜 포도주를 공급하는 하늘의 신랑. 이 둘을 제시해 놓고 어떤 게 진짜 신랑이냐를 묻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유대 사람들은 그냥 잔치 끝입니다. 땅의 신랑은 반드시 그 잔치를 파토내는 신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더니 그 포도주 담아있던 그 항아리 있었을 거라고요. 그죠? 그럼 거기다가 담으라 그러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다시 물 갖다 부어. 그럼 내가 그걸로 포도주 다시 만들어줄게. 그러면 되는데 굳이 정결례식 항아리 거기다가 물 부라 그래요. 그럼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한 걸 씻기 위해 집에다가 6개의 항아리를 심어놓고 들어가며 나가며 몸을 닦고 율법의 행위를 하는 그런 게 정결례식 항아리라고요. 근데 가서 열어보니까 텅 비었네? 여러분들이 말로만 율법 지킨다 그러더니 니네들이 율법 지키는 건 바로 이 정도 수준이야. 폭로하는 거죠. 그 율법은 반드시 혼인잔치를 파토내게 돼 있어. 그럼 내가 다른 포도주를 줄게. 어떤 포도주냐면 그거는 물로 된 포도주가 아니라 오늘을 보면 물포도주예요. 그냥 명사. 물포도주. 그 물포도주가 뭐겠어요? 너희들을 진짜 정결하게 씻는 그 포도주 내가 갖고 왔어. 그게 나라는 신랑이야. 그거 마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막절에 내가 생수다. 마셔라. 그래요. 그래놓고 바로 설명해 주죠. 이 생수가 성령이야. 그런다고. 보세요. 전부 짝이 있죠? 짝이 있는데 이게 뭔지를 알고 나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 동원된 이것들이 참 나에게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걸 용서라 그래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용서는 여러분에게 유효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그러죠. 여러분이 진짜 그 용서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그 용서를 알죠. 그러면 어떤 이가 이제 그 진리를 안 그 이는 아 그런 거야? 그럼 난 용서받은 거네 라고 내가 깨달아 아는 순간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를 받은 그 이는 그게 뭔지 진짜 아는 이는 자기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어떤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어둠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1차적으로 내는 반응이 뭐냐면 그래 이리 와. 나는 너보다 더 더러웠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거든. 근데 내가 용서를 받았어. 아가페 그 사랑으로. 내가 그거 사람들이 다 더럽다고 그러잖아. 맞아, 그거 더러운 거야. 나도 더럽다고 그래. 근데 내가 묘약을 갖고 있다. 그거 용서되는 약이 나에게 있어. 이거 줄게. 이리 와로 가지. 야,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안 간다니까요. 1차적으로. 그런데 이걸 모르고 억지로 용서하라니까 용서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둬놓고 그거 갚을 때까지 너 못 나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1만 달란트를 감해줬어요 나한테.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1년 동안 바치던 조공이 800달란트밖에 안 됐어요. 근데 1만 달란트를 개인이 어떻게 빚을 지며 그걸 어떻게 갚아요? 한 나라가 1년간 갚는 게 800달란트였는데 그거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떤 걸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로 줬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데 그 하찮은 어두운 것들을 갖고 있는 그들을 봤을 때 야, 나에게 그 용서가 있다. 10,000달란트 용서받은 그 용서, 그 비결이 나에게, 그 묘약이 나에게 있어. 그러니까 이리 와. 내가 그거 줄게. 이렇게 가지. 저런 나쁜 놈 저거. 이렇게 먼저 반응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니들이 너를 용서하고 네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는 하늘의 용서를 모르는 자야 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용서하면 하나님이 너도 용서해 줄 거야 이거 아니라 그걸 알면 당연히 그걸 먼저 주고 싶어 하지. 용서해버리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말을 주어서. 그래요? 나도 그러면 용서하셨대요? 이렇게. 우리 미국에 있는 남가주 교회에 알코올 중독자 한 분이 오셨어요. 우리 서울대 선배인데 경영학과인가 경제학과를 졸업해갖고 미국에 와서 공인회계사로 잘 나갔던 분인데 밤에 잠이 안 와서 소주를 한 잔씩 마시기 시작했는데 이게 보드카가 되고 점점 독해지고 양이 많아지면서 중독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중독이 되니까 이분이 자기 몸을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상태까지 됐어요. 그래서 막 오줌도 싸고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식구들도 다 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제 설교 테이프를 CD도 아니고 그걸 몇 개 갖다 주면서 들어보라 그랬는데 너무 소리를 질러갖고 시끄러워서 안 듣다가 술 먹고 맨날 자야 되는데 너무 소리를 지르는 거야. 듣다가 이거 뭐야? 제정신이 잠깐 들었을 때 찾아오셨어요. 근데 차가 없잖아요. 왜냐면 아내도 안 데려다 줘. 더러워서 냄새 나니까. 근데 새벽 기도 때 매일 걸어오세요 거기를. 5시에 시작하는데 1시간을 걸어서 그 제정신도 아닌 분이 그 냄새 악취를 풍기면서 오세요. 그리고 맨 앞에 앉아서 항상 설교를 듣고 가. 새벽에도 제가 1시간씩 설교했거든요. 강해했다고 강해. 그래 매일 와요 그분이. 그러더니 주일날도 오기 시작했는데 이 세상에 사람들이 그 옆에 안 앉으려 그래. 냄새가 나니까. 악취 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건의가 들어오죠. 저 사람 때문에 교회인들 다 나간다고 막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우리 설교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설교 시간에 막 야단이죠. 당신들은 중독된 거 없냐?
진짜 무시무시한 것에 중독되어 있는 인간들이 자기들의 처지는 돌아보지도 못하면서 고작 저 술에 중독된 저 사람만 나쁘다고 악하다고 그런다고 막 야단을 쳤죠. 근데 이분이 나가면서 주일 예배 때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사랑한다네요. 근데 그분이 그때까지 술을 못 끊었었어요. 끊었다가 다시 마시고 끊었다가 다시 마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그분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정말 그 예수님처럼 보이더라니까요. 그분이 이런 걸 깨달으셨구나 이분이. 근데 가다가 그 길로 넘어져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장례식에 이제 제가 설교를 하러 가가지고 선배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 보드카 쓴 거 그런 거 말고 그냥 회라도 한 접시 받아서 소주라도 한 병 사드릴 걸. 그게 진짜 제 진심이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구원과. 야, 너 어떻게 오기 전에 회에다가 소주를 먹고 오니? 하나님이 그렇게 야단치실까요? 이래서 저에게 십자가가 필요해요 라고 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너는 어떻게 성화를 그따위로 하고 왔니? 야단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조잡하게 아주 폄하해버린다니까요. 같은 오늘 나가면서 뭐 또 한잔 하자 이러고 그런 걸 마세요. 또 강사가 괜찮댔다 이런. 아니 뭐가 괜찮아 괜찮기는.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의 천이라는 건 사실은 옛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 성전, 밀리온 에이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로 너희가 자유케 되면이에요.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너희가 아들을 알아 그 아들이 되면 너희는 자유가 되는데 너희는 지금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그걸로 너희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땐 니들이 그게 종이야. 종이라는 건 뭐예요? 억지로 무슨 일을 하는 일을 종이라 그래요. 주인이 시켜서 억지로 그 일을 하는 존재를 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러잖아요. 그 엥가리오라는 단어는 페르시아에서 일부러 갖다 쓴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억지로 뭐를 한다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 억지로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히브리어에. 그러니까 페르시아어에서 하나님이 갖다가 썼다니까 아니야 억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억지로 너희가 그 천의 하나에서 어떤 것을 하면 그는 반드시 그것의 짝으로 데려다 줘야 돼 이 말이에요. 그게 듀오로 데려가라 하거든요. 민수기 35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구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000규빗,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편으로 2000규빗. 자, 성전을 이제 이렇게 줘 그래 놓고는 2000규빗, 2000규빗, 2000규빗 그래요. 근데요. 여기에서 LF는 혹시 신학생들 원어 성경이나 아니면 히브리 사전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LF는 2000이 아니라 1000입니다.
이라는 단어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킹제임스는 3000이라고 번역하고 NIV는 2000이라고 번역하고 지각각이에요. 근데 LF는 파전하면 그냥 1000이에요. 1000. 그래서 1000인 그거, 1000의 그 하나는 옛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누군가가 너에게 그거를 하게 하거든, 억지로 그거 하게 하거든, 그것의 짝이 뭐예요? 율법의 짝. 그리스도의 진리잖아요. 그 율법이 원래 진리를 담고 왔던 거잖아요. 그 성전이, 그 옛 성전이. 거기에서 열심히 희생제사 드리고 율법 지키고 이렇게 하면 구원을 해줄게가 아니라 그게 무언지 알면 그게 구원이다를 설명하기 위해 옛 성전을 줬죠. 근데 그게 1000이라니까요. 1000. 그러니까 그 1000의 하나에서 너희에게 억지로 뭘 하게 하는 이가 있거든. 그 듀오, 짝에게로 데리고 가. 그걸 누가 했냐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셨잖아요. 그게 우리 심리라니까요. 2kg 가자 그럴 때 4kg는 가져야지, 이게 아니라. 이사야서 60장 22절 보시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은 작은 자인데 그들이 뭐가 된대요? 천이 된다 그러죠. 이게 LF예요. 천은 충만의 수예요. 여기서는 1000이라고 해놓고 왜 여기서는 2000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LF가 1000인데 알레프라는 단어가 소, 사람, 하나님, 일, 천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랬죠. 이 충만의 수가 10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들 12, 아들 이게 완성이 되면 이걸 14만 4천이라 그래요. 그리고 각 지파에서 12,000씩 계수하죠. 군사를. 하나님의 군사. 그 예수님이 옷을 네 깃으로 각각 하나로 준다 그러거든요. 원어를 보면은 십자가 아래에서 겉옷을 각각 그 네 군사에게 하나로 준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겉옷을 잃으면, 대제사장이 겉옷을 잃으면 죽습니다.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근데 그 겉옷을 뺏겼죠.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 겉옷을 람바노 넘겨줬다 그래요. 그 군사들에게. 근데 왜 군사가 그런 그림이 거기에 그렇게 그려졌냐면, 물론 그 군사들은 나쁜 군사들이에요. 로마 군사들. 근데 왜 그런 배경을 그렇게 설치를 해놓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경이 군사라 그래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되죠. 근데 상대방도 군대가 있어요. 비질리 쪽에도. 그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이 우리는 군대입니다 그러죠. 같은 거예요. 진리 쪽에도 군대가 있고 저쪽도 군대가 있어요.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깨닫게 되면 거기서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전해지는 하나님은 미가엘 그래요. 엘은 하나님인데 미가는 전쟁하는 하나님. 근데 그분이 그 진리로 제대로 전해지면 가브리엘이라 그래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날개 단 천사가 아니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뒤에 닭날개 같은 거 달고 있는 그런 게 얼마나, 하늘에 있다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게 아니라 날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신속히 전달된다 그래서 쓴 하나의 상징이지, 날개 다는 애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이렇게 앙겔로스라는 단어 자체가 진리를 들고 뛰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어디? 저쪽 군대와 이쪽 군대. 그런데 하나님의 대적들은 항상 동쪽으로 쫓겨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항상 동쪽에서 대적들을 불러다가 전쟁을 시켜요. 어디서? 무깃도에서. 왜? 솔로몬과 다윗이 그 무깃도에다가 무기창을 만들어 놨어요. 무기창고를. 그래서 전쟁 났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조건 달려야 돼. 왜? 말도 타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사야서에 보면 말은 육체다, 육신이다. 그거 의지하면 하나님 의지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 말 타지 마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달려갔단 말이에요. 저쪽은 전차 타고 오는데 어디로? 무깃도. 거기서 일어난 전쟁이 뭐예요? 아마겟돈이 무깃도 골짜기예요. 아마겟돈은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는 그 전쟁을 이야기하지,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래에 언제 일어날 전쟁, 중국의 어느 벌판에서 일어날 그 전쟁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천이 되어서 그 천이 진짜 그 성전이 천천천천 되어 있는 그 성전이 하늘의 그 천을 이야기하는 거구나라고 깨달아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성을 신부라네? 나예요, 나. 그러니까 성경이 내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나 밖에 하나님을 자꾸 부르게 되면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게 돼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내가 주여 주여 하지 않는다니까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날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그 안에 내가 없는 것이므로 그는 반드시 심판한다 그래요. 내 안에 내가 아들로 그분을 갖고 있는데 뭘 밖에서 또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이 나고 모르겠으면 그냥 미루어 추측하지 말고 목사님들 찾아가서 물으라니까요. 그래서 제대로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곧바로 그래요.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 그래요. 여기서 구하다가 아이테오란 단어인데 그 말이 무슨 단어냐면, 빚쟁이가 채무자에게 가갖고 빚 갚어, 이게 아이테오예요. 야, 빚 갚어. 당연히 주어야 되는 거 있죠? 빚이니까 그걸 아이테오라 그래요. 왜 그걸 아이테오라고 하냐면, 바로 위에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야, 그 땅의 천 안에서 너희들에게 안게리오, 억지로 뭘 하게 하는 이가 있거든. 그 짝으로 주어, 짝에게 데려가, 진리로 주어 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밑에서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어라 라고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뭘 구해요? 지금 진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 아가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아들을 죽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창세전 언약을 우리가 생겨나기 이전에 당신이 스스로 세우신 거죠. 내가 해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전 언약을 세우시더니 스타우로스, 이 스타우로스 십자가는 창세 전에 섰다니까, 영원에. 그래 놓고는 역사와 이 인생을 만들어 놓고, 내가 내 택한 백성에게 니들이 생겨나기도 전에 약속한 이 언약을 성취시킬 거야. 이거 줄 거야. 선물 줄 거야. 이거 은혜 줄 거야. 진리 줄 거야 라고 하는 게 역사잖아요. 그럼 내가 달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준다 그랬잖아요. 이걸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그거 없으면 나는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럼 당연히 뭐라 그래요? 아이테오, 주세요 그러죠. 당신이 준다 그랬잖아요. 내가 생겨나기도 전에 이미 스스로 언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세요를 아이테오라고 그래요. 그렇게 누군가가 그걸 깨달아, 당신이 그거 갖고 있어? 그거 알고 있어? 그럼 나한테 좀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거 주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라. 뭐든지 빌려달라면 다 빌려주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성경이 항상 그런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써갖고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21장 22절 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피스토스 뭔가를 알아서 믿었어요. 이제 그거예요 하고 아이테오 구하면 다 받으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주실 거야. 반드시 주실 거야. 이거는 이렇게 다짐하고 구하면 준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믿고 구한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피스티스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으로 인해 피스토스 믿음을 갖게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준다고 하는 그게 뭔지를 알고 아이테오 주세요 하면 다 주지. 왜 안 줘? 하나님이 먼저 준다 그랬는데,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다 준다 그랬는데 왜 나는 못 받지? 정욕으로 구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그냥 다 해결을 해버려.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정욕도 에피투미아예요. 두 마음으로 구하면 그거 하나님이 왜 주겠니? 그래요. 탐심으로 구하는데 왜 주니? 그런 거예요. 너희의 육의 쾌락을 위해 구하는 그거 하나님이 준다 그랬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 단어를 쓰고 그래요. 예수님에게 가서 주님, 내 이 두 아들을 왼편과 오른편에 나중에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되면 당신이 왕할 거는 분명한 거고 좌의정 우의정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 둘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구하여 아이테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네가 구해야 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구나 그래요. 내가 그런 거 주러 왔니? 내가 너에게 급이 쪘냐? 좌편 우편 나중에 보면 염소들이 가는 게 좌편이거든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거 손 들어줬으면 하나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좌편으로 가면은. 거기서 그러죠. 사마리아 여인의 그 이야기에서도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그 생수 구했을 텐데 애가 아이테오예요.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어떤 이들이 구하는 자가 있잖아. 그럼 줘. 성경은 다 그 진리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거 너무 부담 갖지도 마시고 너무 이렇게 속박되어 묶여 있지도 마세요. 아니, 자식이 아버지 앞에서 너무 경직되어 있으면 부모 마음이 아프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잘하는 걸로 알아요. 아니요, 그분 앞에서 진짜 아들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로. 그 이왕이면 아버지 필요한 거 있으면 그 아버지한테 구하세요.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달라고 그러지 말고. 그러려면 그 아버지를 잘 알아야 된다니까. 가서 달라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아니고 딴 아저씨야. 그런 거 나쁜 거 아니에요. 필요한 거 있으면 아버지가 줘야지 누가 줘? 근데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리고 그걸 알았으면 그거 갖고 열심히 선교 가잔 말이에요. 가서 거기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용서를 마음껏, 근데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그러죠. 발에. 먼지를이 아니라 먼지로예요. 왜? 그들은 먼지에, 아파르에 물이 생기가 들어가야 존재다라고 분명히 창세기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먼지에 생명, 르와흐가 안 들어가면 뭐예요? 그냥 먼지죠. 그래서 그거 안 받아들이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먼지로 떨어버리고 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가면 돼요, 선교에. 근데 대부분 안 받아들일걸요, 아마? 그럼 먼지로 떨어버리고 오면 돼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가서 또 전했는데 어떤 이는 또 받아들였어. 이제 그 먼지에 저 생수가 부어져서 저게 빚어져 존재가 되는구나. 감격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가지고 가야 될 건 꼭 가지고 가란 말이에요. 그냥 남들도, 다른 종교인들도 다 아는 봉사활동하고 와가지고 선교했다 그러지 말고
진짜 선교 가려면 그걸 갖고 가라니까요. 진짜 군병으로 군사로 가시라니까. 그리고 반드시 전해주고 오세요. 참 여러분들에게 와서 할 얘기가 참 많은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까 한 얘기는 별로 없고 마음만 앞서갖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고 벌써 4일이 끝나버렸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그 핵심이 뭔지는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거 가지세요. 그거. 뭐라고 말로 설명도 할 수 없는 그거. 내가 그걸 입으로 꺼내내면 그 즉시 훼손되어 버리는 그거. 그래서 바울도 부득불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그거. 근데 그걸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가졌다니까 이걸 뭐라 그래? 이게 진짜 이심, 내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심된 거 아닙니까? 그걸 기적이라 그래요. 이럴 때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일을 하고 계시구나라고 감격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다시 여러분을 못 뵐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천국에서는 여러분 모두를 꼭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나흘간이었지만 비도 내리고 별일들이 다 많았어요. 그런 일들을 다 뚫고서 와주신 여러분들과 정도 많이 들었는데 헤어질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고 갈 거예요. 노래를 하나. 혹시 우리 저기 서문학의 반주자 어디 계십니까? 네, 자 나오셔서 한번 제가 진짜 여러분을 울려주는 절절한 찬양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가면 좋겠지만, 자유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너무 그렇게 가면은 너무한 것 같아서 앞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 데스페라도라는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그냥 저거 치시면 안 될까? 그랜드 피아노 저거 쳐도 된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는 돼라고 한 그 퀸 오브 다이아몬드는 도로 집어넣으세요. 그거 너무 자주 꺼내지 마세요. 그걸로 여러분 오히려 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수준 있는 관객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15년 전인가 20년 전에 그 대학 때 만들었던 곡인데 서태지의 컴백홈에 큰 영향을 주었던 집으로 가자. 이제 집으로 가야 되니까 집으로도 가고 저 집으로도 가야 되니까 그 곡 전해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곰곰이 생각해봐. 그대는 지금 자유로운지. 안녕 친구여,
감추지 않아도 돼. 애써 웃는 모습 안 보여도 돼. 구원받은 몸이라 안심하고 있었나. 끊임없이 생기는 어두운 죄 감춰둔 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친구는 그 뜻을 진정으로 아는가.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얻은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희미한 예감으론 평안을 얻지 못해.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아직도 이 세상을 그렇게 기대하나.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고맙습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신 송태근 목사님 이하 또 여러 삼일교회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했고, 꼭 그 집에서 우리 함께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이제 영원한 집에서 영원히 함께 그 삶을 누릴 그 시간을 기다리며 그걸 소망으로 붙들며 이 자리를 나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4일 동안 절절한 마음으로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이 시간에 우리 대표 간사님이 감사의 마음으로 꽃다발을 증정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머나에서 오신 성도님도 어디 앉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십시다. 예, 반갑습니다. 어느 곳에 예배를 드리든지 주 안에서 다 형제고 자매입니다. 너무나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자, 4일간의 특별한 사경에는 이제 대장정의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번 들었던 말씀을 마음에 꼭꼭 새기고 앞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초석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집으로 갑시다.